전도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기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소년의 초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는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빈궁한 가정환경과 병약한 몸으로 수업이 어려움. 소년의 아버지는 고무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맞아 도피하고 있었고요. 어머니는 작은 채소가게를 운영하며 네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이 소년은 집안을 돕기 위해 거리에서 성냥을 팔았어요. 원래 소년은 갓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해 젖을 빨 힘도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3살을 넘기기 힘든 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참으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었겠죠. 하지만 늘 설교 때 사용하는 예화처럼 여기에는 반전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소년에게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풍부한 상상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많은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고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계적인 대부호가 됐지요. 이 소년의 이름은 알프레드 노벨이에요. 노벨상을 만든 바로 그 사람이죠. 자, 또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로 가구를 내다 팔아 술을 마시고 술 마실 돈이 없으면 아내를 심하게 구타합니다. 거기다가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 자신의 몸 하나 가두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요. 여러분에게 묻겠는데 이 태아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학생 하나가 재빠르게 손을 들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 아이는 낙태시켜야 합니다. 그러자 교수가 이야기해요.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그 임신된 생명은 바로 베토벤이었던 것이죠. 그를 낳은 어머니는 결국 그가 어렸을 때 지병인 폐결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여인 베토벤은 11살 때부터 극장을 돌며 이 피아노를 쳐주고 그리고 보수를 받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음악가로서 명성을 얻은 후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청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계속적인 인생의 고난 가운데 서 있었지만 결국 그는 위대한 음악인의 반열에 올라 수많은 이들에게 아직도 영감을 주고 그리고 도전을 주게 되죠. 이렇게 고난을 극복하고 인간 승리를 이루게 된 이들을 볼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에 감탄하게 되죠. 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이 세상은 결코 녹록지 못함을 우리는 알게 되죠. 헉헉거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고난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임을 깨닫게 될 때 섬뜩하게 밀려오는 공포는 참으로 가공할 만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 엄혹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이기고 과연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는 잘 사는 것이 화두가 아니라 어떻게 버티느냐가 화두가 되어버린 세상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희망을 붙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분명 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럽다 칭송을 받은 솔로몬의 인생을 잠깐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의 화려하게 보이는 인생 가운데 느꼈던 영적인 갈망과 절망 또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신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식의 지극히 평면적이고 1차원적인 것이 아닌 조금은 진지하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추적해보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단이 제일 원하는 것이 바로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 고난이 찾아왔다면 더욱 그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해요. 자,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은 신자로서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비단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의 고민만은 아니었죠. 조금이라도 이 세상 외에 영적인 세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이들에게 이러한 주제는 너무나 오래된 고민이자 삶의 태도였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잘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먼저 큰 주제로 우리가 알아보죠. 이미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참된 삶에 대한 진정한 스승은 없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원죄의 영향 아래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스스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있죠. 아담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아담의 범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었어요.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 시민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은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는데 그 실마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고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을 알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자신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를 아는 것은 끊임없이 신자에게 은혜의 감성과 정서를 공급해주는 연료 펌프와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메말랐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인가를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다지도 이 땅의 신자들마저도 메마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통기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만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신자들을 이렇게 유혹해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너는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대를 받게 되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이때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이야기해요. 너는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은 거야. 그러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메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언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여 은혜라는 말 자체를 신자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 신자는 풍성한 삶의 여러 가지 조건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결핍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물과 같이 녹아지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죠. 그것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불러요. 육신의 연약함, 관계의 어려움,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또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짓하시죠. 이리로 돌아와라 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부른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뜨겁게 만들고 인생이 마르지 않는 열정으로 불태워졌던 것은 순교의 과정까지 이르게 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은 그가 늘 다메섹 도상이라는 은혜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된 사역에서 지치고 낙담될 때마다 그는 듣게 됩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을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역이 힘들 때마다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 포악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포행자라고 자신을 부르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적나라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발견하는가에 비례하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가를 알게 되는 은혜의 정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소중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전도서의 저자는 충격적인 선언을 시작으로 이 지혜서를 열고 있어요. 자,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요. 그의 일성은 인생은 헛된 것이라 말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자,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았기에 이 지혜자는 그의 책 서문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불친절하게 이렇게 선언한 것일까요? 성경에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강조를 할 때 쓰는 관용어구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대략적으로 2번씩 중요한 말이 나올 때마다 반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몇 번 반복해요? 자, 한번 쉬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됨을 알았던 한 지혜자는 그 모든 지혜를 모아 한 편의 지혜서를 내놓게 되지요. 그것도 죽음에 임박해서 말이에요. 전도서에 그려지는 지혜자의 감정은 우울해 보입니다. 우울감이 가득 차 있어요. 저 깊은 심연에 놓여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그는 비로소 인생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주게 됩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서 길어낸 위대한 지혜에 우리는 공감할 수밖에 없죠. 다시금 오늘 본문에 너무나 우리와 닮았던 한 사람의 고뇌자를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전도서를 지었던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저자에 대해 알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전도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는 교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절이에요. 저자가 이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전도서는 그 저자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죠. 자, 그는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왕위를 이었던 막내 아들이었죠. 솔로몬이에요. 인생의 지존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죠.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함께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었던 때였어요. 세상의 모든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죠. 그가 만든 궁정에는 금을 아주 도배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외국의 왕들이 그를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게 돼요. 그가 누린 인기는 그의 사후 지금 이 시대까지 그를 지혜의 사람으로 칭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가져온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법칙대로 한다면 그 솔로몬을 바라보며 뭐라고 외쳤겠어요? 저 사람의 부함을 바라보라, 저 사람의 지혜를 바라보라, 저 사람의 인기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문무백관이 머리를 조아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의 머리 위에 그 어떤 사람도 없었던 절대 권력자를 바라보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지존에 올랐던 사람이, 지극히 존귀함 속에 있었던 사람이 고백하는 너무나 낯선 인생의 키워드 하나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과 너무나 다르고 낯선 이 단어를 접하며 우리는 다시금 당혹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 2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의 인생의 종착지에는 헛되다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치존의 자리에 올려졌는데, 왕의 자리에 올려졌는데 헛되고 헛되다 라고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던 그의 마지막 단어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었어요. 솔로몬은 헛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려 5번 반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전도서를 읽었었던 첫 번째 독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녀예요, 자녀. 이 전도서는 누구를 위한 책이었냐면 앞으로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이들에게 전해주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의 화려함과 그의 권력과 그의 무소불위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솔로몬이 첫 번째 했던 이야기는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죽음을 기다리는 솔로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이 전도서를 읽었던 자녀들이 인생의 헛됨을 깨닫기 원했던 마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될 이들에게. 이 헛되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총 40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전도서에서 무려 33회 반복되고 있어요. 왕의 입에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고백할 마지막 단어는 헛된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 자신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최고 종착지는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대를 받아 인생의 지존의 위치에 오른 사람이었죠. 남들이 누려보지 못한 인생을 살았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허무함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왕의 자리에 오를 자녀들에게 이것을 깨달아라. 그래야 온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인생을 설명하는 또 다른 단어 하나를 8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8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피곤하다. 많이 누려도 많이 즐겨도 쾌락 가운데 있어도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다른 노래를 들었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는 농부였어요. 고난의 길을 갔었던 선지자였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자 이 솔로몬과는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생활과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치고지순한 목표와 목적이 없다면 그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지도자의 몰락을 봤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1센터가 자신을 위해 살다가 최고의 지존의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몰락하여 끝없는 순환 반복으로 만물이 다 지쳐 있었고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으며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 피곤함이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애썼지만 피곤한 인생인 거예요. 자기만 피곤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피곤하고 아프게 해요. 세상에 더 피곤한 사람이 하나 또 등장했죠. 미국에. 답도 없어요, 그 사람은. 헛되다와 피곤이란 단어는 인생에 하나님이 사라졌을 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을 잃어버리게 돼. 아담이란 우리의 조상은 말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거예요. 행복을 찾기 위해 누군가의 것을 강탈합니다.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오죠. 그러나 인생의 끝에서 만난 단어는 허무함이에요. 피곤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 허무함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죠. 인생의 비참과 절망을 극복하려 애써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땅의 철학자들은 인생의 처음과 끝을 탐구하기에 노력했고 인생의 답을 찾으려 했지만 헛된 것이었어요. 이 땅의 과학자들은 과학의 힘을 빌어 이 땅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핵폭탄을 만들었고 세상은 절망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결론이에요. 정치가들은 치세를 잘하여 인생의 질곡을 해결하려 했지만 그 모든 시도는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독재자들이 나타나고 삶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처음과 끝을 그리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려주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며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함을 누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은 헛된 것으로 귀결된다. 솔로몬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어요. 솔로몬이 말싸움을 하다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내가 다 경험했어. 이런 사람. 논리가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 땅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외치고 있죠. 아니,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아,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딸들아,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라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죽음 직전 그의 진실함의 때에 인생의 후배, 아니 자녀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었던 단 한 가지 교훈이에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잃고 난 뒤 우리는 깨달았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다시 나가야 돼요.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청년들에게만 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얻기 원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헛되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잘 살았어. 폭삭 속았수다. 아주 수고했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의 지고지순한 꿈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가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지극히 자기 자신이란 것으로 한정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의 최종 목표도 동일해요. 그것은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저 역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은 4살까지 모든 효도를 다 한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효도의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현금을 톡 내놓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웃어요. 그게 부모에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살 때 어떻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이 비극적인 세상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 때 행복해질까라는 것은 영원한 저의 목양의 목표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때 행복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를 따라 목적을 따라 하나님과 인간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번 양보하고 1000번을 양보하여 인간의 삶 가운데 행복이라는 좁은 시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좁혀보면 그 결론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이 시리즈가 시작될 때 이렇게 표현했죠. 다움이라고요. 신자, 다움, 자녀, 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거창한 비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고지순한 삶의 목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되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전도자가 이야기했던 허무함과 피곤함으로 결론 맺는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인생은 없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가치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전체를 흔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문제는 너무나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삶의 태도이죠. 끊임없이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답할 때도 있고, 성경을 덮고 있는 기라성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은 늘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외의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 허무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시도의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삶은 그대로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금수저, 흙수저를 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M4 세대를 살아가며 헬조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길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찾아온다고 말이에요. 허무한 인생의 길에서 돌이키라 이야기합니다. 피곤한 인생의 길에서 돌아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이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도 또한 진정한 삶의 행복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 위치한 몬트레이 마을은 오랫동안 펠리칸들의 천국이었다고 해요. 어부들이 잡아올린 물고기를 씻을 때 자그마한 그런 물고기들은 모두 던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펠리칸들이 모이게 되죠. 펠리칸들은 대단히 만족스러웠으며 날로 살이 찌고 한편으로는 게을러져 갑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잘 알아요. 제 아내가 이제 출근을 하게 될 때 늘 우리 집 강아지에게 간식을 하나씩 줘요. 출근할 무렵이 되면 세상에 얼마나 쳐다보는지, 언제 나가나, 오늘은 안 나가나. 이제 옷을 입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들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방문을 나가려고 그러면 그냥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냥 막 꼬리를 흔들어 대고 그냥 너무나 뱅뱅 돌고 그냥 알아요, 알아. 아, 간식을 주나 보다. 오늘 출근하나 보다. 이 펠리칸들도 그런 거예요. 아, 이때쯤 먹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부들이 던져버리던 그 잔챙이 물고기들이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자 펠리칸들이 주워 먹을 만한 것이 더 이상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펠리칸들은 스스로 먹이를 구할 생각은 않고 여전히 버려진 것만 찾아다니게 됩니다. 결국 펠리칸들이 한두 마리씩 죽어가기 시작해요. 굶어 죽어가죠. 이것을 본 어부들은 여러 가지로 대책을 생각한 끝에 이렇게 결론 내려요. 참 지혜롭죠. 좀 멀리 떨어진 남쪽 지방으로 먹이를 스스로 잡을 줄 아는 펠리칸을 몇 마리 수입해서 그곳에 풀어놓은 거예요. 새로운 이 펠리칸들이 먹이를 스스로 잡을 줄 몰라서 굶어 죽어가던 친구들에게 들어가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능숙하게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을 보고 그 굶주렸던 펠리칸들도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은 전도자가 이야기한 이 허무한 세상에 다시금 희망과 생기를 불어넣을 생명을 주는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이 길을 가보는 것이 어떨까요? 설득합니다. 강조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소망을 얻게 될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웃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될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리는 참으로 이상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인 활력을 되찾으십시오.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홀로서 나를 발견하는 일이죠. 이 놀라운 시도는 우리의 인생의 기적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만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들,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것이 기적이 될 거예요.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의 삶의 결의, 나의 삶의 결의.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길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의 주의 길을 닮게. 우리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의 주의 길을 담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품에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주와 함께야.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역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서 허무함을 극복하고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